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앞부분에서 30장서부터 3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34장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4장까지, 그러니까 34장서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BC 58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는 그 전후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4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의 최후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끝내 왜 심판을 면치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거니까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몰라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고, 또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예언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동맹국인 애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무시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끝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정말 최후의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끝내 이런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예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더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관한 예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징계,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맹국인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불사르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게 거기서 죽게 되는 내용을 예언했고 사실 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만약 충고를 들었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고 간 이유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바벨론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항복을 하고 알겠다고 우리가 속국으로 살겠다고 사실 그렇게 나갔다면요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 나라와 동맹국을 이제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애굽의 나라를 또 의지하고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들진 않죠. 아니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 있었던, 내가 왕으로 있었던 나라는 멸망하고 항복해야 된다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했다면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지도 아니했고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심판을 면치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뭐 나라가 빼앗기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과 내게 주시는 환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시드기야 왕처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요 큰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들 7에다 딸 3까지 10명을 낳아서 다복하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욥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또 몸도 망가지고 그런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가난했던 사람이 뭐 더 나빠, 이게 아니에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뭐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고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지,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나하나 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욥은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또 몸이 망가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끝내 심판을 면치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궁리하다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노예 제도를 자유케 하는 그 제도였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라든지 어떤 이제 가정의 파산이라든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 사람의 임금과 또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노비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서부터 6년까지는 노비를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노예를 풀어주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좀 우리가 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돌릴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 규정이 생각이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이제는 이것을 지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정을 다시 생각하고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다시 이 언약, 이 계약을 갱신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구약 시대 때,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과 계약을 한다.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이 풍습이 있냐면,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가지고 좌우로 짐승들을 쭉 놓고는 약속하는 사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쪼개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그 짐승과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과 같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는 거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 때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래, 우리가 과거 이 노예를 풀어주는 7년째가 되면 노예를 풀어주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진노하심을 당하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돌아가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 그대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런 예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철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철수를 하니까 이게 우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 징계를 우리가 좀 면하기 위해서 뭘 좀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노예제도를 풀어주지 않는
그 규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철수를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바꿔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 맺었던 언약을 파기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는 다시금 노비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다시금 노비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PPT는 준비를 안 했는데, 자, 16절 말씀을 해요. 16절. 자, 15절 16절 다시 읽게.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기게 할 것이다. 끝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치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언약을 체결했던 그 언약을 누가 파기시킨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기시킨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사실은요 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 남유다 사람들처럼 내가 불편하고 또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파괴시킬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드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사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또 일꾼들을 이제 피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권사님 6분, 11분을 이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피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피택이 되신 분들 이제 함께 모여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6월달 우리 교회의 설립 또 19주년이죠. 그때를 즈음하여 또 임직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임직식을 하기 전에 또 서리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저하고 같이 5주, 한 6주 이렇게 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당신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들이 되고 직원들이 되면 예배 생활,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헌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이런 것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금 다 체크해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임직을 하지 말라, 서리 집사라도 받지 말라 라고 제가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박영석 집사님, 서리 집사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거 다 다짐을 하셨죠? 근데 안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교육을 할 때 또 임직자
교육을 할 때는 뭐 공예배도 잘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수요예배 나올 거예요? 나오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올 거예요? 나오겠습니다. 아주 약속은 잘합니다. 근데 그게요, 나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 근데 집사가 되고 이제 1년이 되고 또 임직자가 돼서 한 1년 되고 하니까 안 나와. 약속을 안 지켜. 협박을 좀 해야 되겠지. 참, 그래서 목사가요,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번에 다음 주며 다 돌아오는 주일날이면 또 재직 임명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그걸 정리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을 좀 이번에 서리 집사로 좀 임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공예배에 나오질 않는데 주일날도 가끔씩 빼먹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공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데 안 나온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리고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자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한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세워주자 이거죠. 근데 많이 속으니까, 계속 속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어. 그전에는 그래, 한번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그래 세워드리면 잘하겠지. 근데 너무나 많이 속으니까 제 마음에 자꾸만 세워주지 말아야겠다는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그들한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부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한 약속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 대 사람들이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또 이웃에게 했던 약속들을 잘 안 지킬까? 저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 덜 죽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인간의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또 이웃과 했던 약속도 깨버리는 이유가, 그 약속을 지키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한 것 같고. 여러분,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규례에 따라서 이제는 노비들을 풀어줬는데, 막상 상황이 바뀌고 또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들어가니까 다시금 노비들을 잡아와서 다시 노비를 시키는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끝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을 면치 못했던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 때문에 끝내 심판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멸망에 이르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나 또 하나님 앞에 했었던 약속이나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이 인간 대 인간이 했었던 이런 약속들, 언약,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